다니엘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을 가진 다니엘의 이름을 딴 이 다니엘서는 상징적 용어랑 그리고 숫자를 동원해서 초현실적인 이미지와 미래 환상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예언적 묵시문학입니다. 그런 다니엘서는 바벨론 포로 시대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과 그에게 주신 계시를 기록한 책입니다. 주요 메시지는 종말론적인 심판의 메시지와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605년에 이스라엘의 왕족과 귀인들을 끌어갈 때 그때 1차 포로 때죠. 1차 포로로 그 친구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당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정복국의 유능한 인재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는 그들을 이용해서 정책을 펼치고자 했어요. 그래서 포로로 잡아온 그 유능한 인재들에게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관원이 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었어요. 다니엘서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살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죠. 이들이 함께 바벨론 왕궁에서 교육을 받게 됩니다. 1장 6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7절에 보면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우리가 일제 36년에 그 압제 속에 있을 때 창씨개명을 하듯이 이들에게도 바벨론식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이 다니엘은 청년 때 잡혀왔지만 노인이 되기까지 아주 긴 기간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나중에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바벨론의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다 오기 전에 다니엘을 먼저 보내서 어쩌면 그들이 왔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매체로서 다니엘을 사용하기 위해서 먼저 1차로 끌려오게 한 게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다니엘을 바벨론에 미리 가게 한 그 이유를 크게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8년 후에 포로로 오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창세기에서 요셉을 미리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 길을 다 닦아놓은 것처럼 어쩌면 그런 도구로서 또 다니엘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메시아에 대한 대망사상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또 다니엘을 통해서 그 환상을 보게 하죠. 다니엘서의 시대적 배경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으로부터 세 차례 침공을 받고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요. 그렇게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을 때가 BC 586년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605년 1차 포로 때 잡혀가게 되죠. 당시 세계 정세는 이제 아수르 제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요. 바벨론이 세계를 제패하기 위해서 조그만 나라들을 다 치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이제 예루살렘을 공격한 거죠. 물론 이 일은 하나님께서 선지서를 통해서 예언을 다 하셨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세계 패권을 차지한 이 바벨론이 47년간 존재하게 되는데요. 그 47년 후에는 메데 바사 연합군인 그 페르시아에 의해서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때가 BC 539년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바벨론을 정복한 왕들에게도 인정을 받아서
고위 관직을 지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속 드러내는 일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주는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예레미야서 36장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망한다고 분명히 예언을 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때 막 율법책을 왕이 막 찢어버리고 바룩이 다시 기록하고 막 그랬던 일 기억하시죠? 그리고 열왕기하 20장에서 보면 히스기야가 병이 다 낫게 되었을 때 바벨론의 사신들이 히스기야를 찾아오죠. 그때 히스기야는 막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무기고 내탕고 이런 거를 다 보여줍니다. 그때 다 보여주고 그들이 가고 나서 이사야가 들어오죠. 이사야가 지금 저들에게 무엇을 보여줬습니까? 했을 때 다 보여줬는데요. 그랬을 때 이사야가 그러잖아요. 지금 그들에게 보여줬던 이 모든 것들이 바벨론에 옮긴 바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선지서에서 예언하셨던 그 일들이 성취된 그런 상태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는 아무리 큰 우상도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열방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넣겠다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풀무불 가운데 들어갈지라도 자기네들은 절하지 않겠다고 해서 그들을 풀무불에 집어넣죠. 그랬을 때 그들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메시지는요.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고 심판 후에는 꼭 회복시키신다라는 거예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또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서 온갖 패역한 일을 다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심판으로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심판, 멸망을 말씀하셨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하지만 그 죗값을 치른 후에는 꼭 회복시킬 것이라는 것을 그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또 다니엘서를 통해서 물론 에스겔서에도 말씀하시고 다른 선지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서도 그래서 죄는 반드시 심판받고 심판 후에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인 것을 또 알게 하죠. 그 다음 네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은 구원할 자를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게 되고 또 그 친구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죠. 그 바벨론식 이름은 그들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확실히 하나님께서 구원자 하나님이신 것을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구조를 보겠습니다. 다니엘서는 모두 12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전반부에 해당하는 1장에서 6장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 이야기들이 나오고 바벨론에서의 그 역사를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6장까지는 역사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아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들도 함께 나오고 있죠. 그리고 7장에서 12장은요. 다니엘이 본 4가지 환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7장에서 12장의 그 핵심 주제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입니다. 바벨론에 있는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를 당연히 자기 민족들의 나라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는 유다만이 아닌 전 세계 누구나에게 해당되는 그런 나라인 것을 또 알게 합니다. 다니엘서를 구조적으로 보았을 때 1장에서 5장과 6장에서 12장이 주제에 있어서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1장과 6장은 다니엘이 주변의 압박을 거부하고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그 모습을 강조를 해줍니다. 똑같이. 그리고 다니엘의 이런 모습은 포로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 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과 7장이 이 책의 후반부를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데요. 2장과 7장은 4개의 제국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과 8장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못하게 방해하는 그런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4장과 9장은 각각 7년의 형벌과 70일의 형벌 계획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5장과 10장에서 12장, 이것은 각각 장차 임할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열방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반부에서는 역사적인 서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위협 가운데서도 어떻게 지켜주고 계시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후반부에 나오는 여러 가지 환상들은 앞으로 도래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메시아의 지도하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도래하기 전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방의 나라들로부터 박해를 받을 것이지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처럼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형통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 메시지를 또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 지금 백성들을 박해하는 이 열방들이 제 아무리 대단한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할 것이라는 그 메시지를 주고 있죠. 이런 메시지들이 다니엘서의 구조를 통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서의 시대별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1장에서 5장은요, 바벨론 시대입니다. 유대인이 잡혀있는 그런 기간이죠. 그리고 6장은 바벨론이 무너지고 메데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통치할 당시의 그 역사적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에서 8장은 또 바벨론 시대에 받은 환상입니다. 그리고 9장에서 12장은 메데 페르시아 시대에 받은 환상이고요. 이렇게 보면 시대적 배경이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이렇게 엇갈리고 있죠. 그리고 다니엘서의 내용을 이제 대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은요, 왕의 진미를 거절한 다니엘과 세 친구들 얘기가 소개됩니다. 책 전반부에 기본적인 갈등 관계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유대인의 정체성을 버리고 바벨론 사람들처럼 살면서 토라에 나오는 음식법을 지키지 말라라는 그런 강요를 받게 돼요. 그래서 위험에 처하게 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건지셔서 결국 바벨론 왕이 그들을 높이게 그렇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은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꾸고 그 다음에 다니엘이 해석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바벨론 왕이 한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오직 다니엘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4가지 금속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신상에 관한 그런 꿈이었는데 그것은 역사에 등장할 왕국들을 상징하고 있었어요. 그 머리는 바벨론을 말씀하고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에 커다란 돌이 날아와서 그 신상을 부수고 그 돌이 큰 산이 되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그 꿈은 이 책에 등장하는 많은 상징적 환상 중에서 첫 번째예요. 나머지 환상들의 기본적인 줄거리를 여기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 신상이 바벨론과 그 이후에 등장할 그 왕국들에 대해서 나타낸다라는 것을 해석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등장할 그 나라들이 하나님의 세상을 폭력으로 채울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면 그 오만방자한 세상 나라들을 대적하여서 완전히 낮춰버리시고 세상을 하나님의 통치와 치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릴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이 이 모든 나라를 멸하시고 영원히 멸하지 않는 한 나라를 직접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손을 대지 않은 뜨인 돌, 뜨인 돌에 의해서 직접 그 나라들을 부서뜨리고 한 나라를 직접 세우는 장면이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니엘이 꿈 내 짐승 환상에서 다시 암시되고 있는데요. 그때는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되는
인자 같은 이로 그 정체가 분명하게 예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사 제국과 헬라 제국, 그 시대에 있었던 나라들 간의 다툼을 다루고 있지만은 그 이면적으로는 사람들의 탐욕과 싸우는 하나님의 천사들, 그 천사들을 보여줌으로써 세상 사건들 배후에 있는 영적 세계를 엿보게 합니다. 3장에서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라는 그런 협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친구들은 거대한 신상 앞에 절하기를 거부합니다. 여기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하는 그 고백이 정말 멋있습니다. 3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뭇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런 멋진 고백을 하고 그 친구들은 풀무불에 던져지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구원하십니다. 4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꿈을 꿉니다. 다니엘이 또 해석을 하죠.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 예언이 그 꿈대로 다 이루어져서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들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실제로 살게 됩니다. 그렇게 산 후에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그 기한이 참해 그러면서 다시 왕으로 복귀하죠. 그런 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5장에서는요.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베푸는 장면이 소개됩니다. 벨사살 왕이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라고 해석을 하는 분도 있는데요. 베네라는 이 히브리 원어가 아들, 자손 이런 게 다 씁니다. 그래서 손자도 되거든요. 실제로 당시 바벨론 왕의 계보를 보면 나보폴라살이 제일 1대 왕입니다. 나보폴라살 그리고 나보폴라살의 아들이 느부갓네살입니다. 느부갓네살 왕 때 이제 침입을 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죠.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을 이은 사람이 에빌모르닥, 그 다음이 나보니투스입니다. 그 다음이 벨사살 왕입니다. 그러니까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라기보다는 느부갓네살 왕의 자손이나 손자 이런 경우가 되겠죠. 한참 세월이 흘렀다는 겁니다. 벨사살 왕은 하나님의 성전 기물을 가지고 그것에 술을 따라서 마시면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 잔치를 베풀고 있는데 그 벽에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런 글씨가 써지는 거예요. 그 글씨를 보는 순간에 벨사살 왕이 벌벌벌 떨었죠. 그랬을 때 그것을 해석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때 왕비가 이런 말을 하죠. 5장 11절에 보면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으로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그래서 다니엘을 불러가지고 해석을 하니까 메네 이거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라는 뜻이고요. 데겔 이거는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우바르신 이거는 왕이 함량 미달이어서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이제 끝나게 하고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날 밤에 벨사살은 죽임을 당합니다. 이제 6장에서는요. 사자굴 속의 다니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주일학교 아이들도 다 아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다니엘이 모함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다니엘 역시 그 친구들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죽이겠다, 풀무불에 집어넣겠다 한 것처럼 이 다니엘도 자기가 왕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그 금령을 내리게 하잖아요. 그랬는데 하나님께 다니엘은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일부러 그 창가에서 그쪽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걸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신고해서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보기 좋게 다니엘을 구원합니다. 그래서 그를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죠. 그리고 7장에서는 여러 황제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6장까지의 내용도 누가 왕이었는가가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니었듯이 이 짐승이 누구인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역사의 변증을 위해서는 필요하겠지만 그 본질은 인자 같은 이, 즉 예수님의 오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7장 26절부터 보면은 8장은 7장과 연결해서 읽어야 됩니다. 또 다른 꿈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다니엘의 꿈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다니엘은 천사의 설명을 듣고서야 자기의 그 꿈을 이해합니다. 다니엘도 처음에는 자기가 꿈을 꿨지만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천사의 설명을 듣고서야 그 꿈을 이해하게 되죠. 그 꿈에 4짐승이 등장하게 되는데 하나는 사자, 하나는 곰, 그리고 하나는 날개 달린 표범 같다 라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들은 각각 정말 오만한 나라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들. 맨 끝에 등장하는 거대한 짐승은 정말 못된 나쁜 제국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짐승은 뿔이 많이 달렸다고 그랬어요. 보통 구약에서 뿔은 왕을 상징하는데 여기 특이한 뿔 하나가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아주 오만한 그런 왕을 상징하고 있어요. 이때 인자라고 불리는 존재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상징하기도 하고 다윗의 가문에서 날 왕 메시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때 갑자기 옛적부터 계신 분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이 오셔서 그의 보좌를 세웁니다. 하나님은 거대한 짐승을 멸하시고 구름을 타고 오시는 인자를 높여주십니다. 인자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서 하나님과 함께 열방을 통치할 것이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환상을 통해서 핍박 가운데서도 순종했던 자들의 그 이야기는 열방에서 핍박당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한 그런 환상들인 거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인내하면서 그의 나라가 임하여서 세상을 통치하고 그리고 고통받는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꼭 잊지 않고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기다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은요, 메데 페르시아 헬라 시대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8장에서 다니엘은 7장에 나온 마지막 2 짐승에 대해서 또 다른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여기서 순양은 메데 페르시아를 뜻하고 순념소는 고대 그리스 헬라, 알렉산더에 의해 세워진 그 헬라를 뜻하고 순념소에게서 많은 뿔이 나오는데 그중 하나가 7장에서 나오는 악한 왕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뿔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가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이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에 돼지 피를 뿌리잖아요. 그리고 9장에서 12장은요. 메데 페르시아 시대에 받은 환상입니다. 9장은 다니엘이 8장의 환상을 이해하지 못하자 천사가 나타나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 설명하는 내용을 적어주고 있는데요. 이 71회를 잘못 해석해서 이단이 나오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내 성읍과 내 나라에 대한 계시입니다. 핵심은 무척 오랫동안 고난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7년 대환란으로 푼다면 때와 장소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말씀과 모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에서는 다니엘의 기도가 소개되는데요. 다니엘은 이 모든 일이 언제 일어날 것인지 아주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그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두루마리 책을 찾아보게 되는데요.
거기서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이 70년간 지속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본 다니엘은 이제 그 70년의 끝이 가까웠음을 깨닫고서 하나님께 그 약속을 곧 이루어 주시라고 간구를 하게 되죠. 그래서 1절에서 2절은 예레미야 예언을 통해서 깨달은 예루살렘 회복의 기한을 말해주고요. 그 다음 3절에서 19절은 다니엘의 기도인데 19절에서 보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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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부분을 가지고 주여 3절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기도 해요. 19절까지 주여라고 부르는 것이 20번이 넘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20절에서 27절, 이건 71회의 계시인데 천사가 와서 그에게 알려주기를 이스라엘의 죄와 반역이 계속되어서 그들의 포로 기간과 억압이 예레미야가 예상한 것보다 7배나 길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다니엘은 너무나 근심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제 왕국들이 다시 순서대로 등장을 하게 되죠. 즉 페르시아, 그리스,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 그때 이제 여러 작은 왕들, 그리고 마침내 북쪽의 마지막 왕이 소개되는데 그는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성전에 우상을 세우면서 자신을 높이고 그리고 이제 성전을 더럽히는 그런 일을 하게 되죠. 그러나 벼랑간에 이 왕이 멸망하게 됩니다. 이 환상이 무엇을 가르치는지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일은 BC 160년 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침략으로 많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은 이 환상을 로마 제국과 관련지어서 예수님의 죽음과 그리고 AD 70년 예루살렘과 성전 파괴에 관한 그런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성취될 일이라고 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상징의 수들은 어떤 특별한 특정 사건이나 그런 것에 대입을 해봐도 딱 떨어지게 맞지는 않아요. 그냥 성경에서 알려주지 않는 일은 굳이 알려고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요한계시록에서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하셨으니까요. 예수님은 다니엘서의 그 상징들을 들어서 예루살렘의 억압적인 지도자들을 묘사하고 사도 요한도 다니엘서의 그 환상을 적용해서 당시 로마와 이후에 있을 제국들의 억압에 대해서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서의 핵심은 이 책이 모든 세대에게 하나의 유형과 약속을 보여준다는 것인데 인간과 왕국들이 자기들만의 그 능력을 과시하면서 하나님을 참된 왕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 정말 이 난폭한 짐승으로 변한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다니엘서는 하나님이 언젠가 그 짐승들을 대적하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시고 그의 나라를 열방 중에 임하게 하실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에서 12장은요. 큰 전쟁을 계시해주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을 일로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레스 3년에 이 환상을 다니엘은 보게 되죠. 9장에서 천사 이야기를 듣고 충격에 빠진 이 다니엘에게 이 일은 미래에 확실히 될 일에 대한 예언인 것을 알려주는 내용이 10장에서 12장까지입니다. 즉 미래에 대한 이야기죠. 네 제국으로 나뉘어 있을 때 두 나라가 치고받는 그런 싸움을 벌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두 나라를 남방왕과 북방왕으로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남방왕이 애굽 톨레미 왕조죠. 그리고 북방왕은 아시리아 셀리쿠스 왕조입니다. 그 사이에 일어나는 150년 동안이나 반복되는 그리고 또 잠시 쉬었다가는 다시 이어지고 하는 그 전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구약 중간사의 일이고요.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아시리아라는 북쪽의 호랑이 한 마리와 애굽이라는 남쪽의 용 한 마리라는 이 강대국들이 이스라엘을 중간에 두고 충돌을 하면서 결국 고래 싸움의 새우등이 터졌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르는 사이에 결국 유대 민족은 유랑의 그 길을 떠났고 이스라엘은 황폐된 땅이 됩니다.
이렇게 다니엘서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쭉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다니엘서 전체는 유다가 잠시 겪을 고통과 마침내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깨닫는 것은 여호와만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확실하게 믿는 것입니다.